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인즉 니누에에 가서 내 뜻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도망을 가지요.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도망가는 배에다가 큰 태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발각되게 하시죠. 발각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하겠느냐고 할 때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질 것이라고 하죠. 그때 뱃사람들이 요나를 살리려고 무지무지 다시 한번 예를 써보지만 갈수록 더 세게 일어나는 이 파도 앞에 도무지 길이 없어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요. 그 던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꿀꺽 삼키지요. 그 삼킴받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3일 3야 후에 이 물고기가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명하는 자리에 가서 우엑 토해냈다고 그랬지요. 그 토해냄 받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이 임했다고 오늘 3장에서 말을 합니다. 그 다시 임한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에 끝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신 것을 잘못했을 때 다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기 위하여 10계명이라고 하는 법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 10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제작하여 주신 겁니다. 이것을 들고 내려왔을 때 아래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귀한 돌판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친히 만들어 주신 이 법을, 이 돌판을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짐으로 금송아지도 깨지고 돌판도 깨져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 백성들 데리고 내가 못하겠으니 싹 썰어버리고 새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는 아닙니다.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이 우리 이 애굽에서 꺼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모세를 불러 다시 10계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 저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말씀하셨는데 죽으리라 한 그 말을 먹고 다 죽음에 이른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라고. 아멘이지요.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 이르시되 너무너무 은혜입니다.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신 말씀, 첫 번째 이르신 말씀과 같지요. 너는 일어나라, 이제 가라, 외쳐라, 선포하라. 단어 동사 세 가지입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내가 지명한 곳에 가라, 그리고 내 말을 선포하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의 3절에 요나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 그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할렐루야. 간 다음에 외쳐 이르되 했습니다. 세 가지 동사로 말씀을 하니까 세 가지 동사로 발음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가라면 가고, 전하라면 전하고, 아멘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이게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됐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받은 은혜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배속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유형무형의 물고기를 준비해서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에서 빠질 것 빠지고 채울 것 채워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이제 가서 전하게 됩니다. 전하는 주 메시지가 뭐냐? 40일 후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40일 후면 이 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사장 표현에 하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라고 하니 보통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12만이 사는 도시. 오늘날처럼 아파트가 있는 이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12만 명이 살고 있는 큰 도시. 3일 동안 계속 걸어야 이쪽에서 저쪽까지 갈 수 있는 큰 도시. 이 도시에 가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40일 후면 니누의 성이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할 때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죄악에서 돌이킵니다. 이 백성들이 돌이키는 소리가 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왕도 그 말을 듣고 돌이켰습니다. 왕이 어명으로 온 니누의 성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 요나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 40일 동안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무너지고 망한단다. 그러면 우리가 돌이키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니 우리 다 함께 돌이키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도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백성들도 자기들의 그 평소에 입는 옷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요나는 불순종했지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을 해도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고 그 3년 반 동안 내려오지 않는 비를 내리고 하면서 온갖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으나 저들은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다가 망하잖아요. 지금 이때가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유대민족과 이 니느웨 백성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좀 선하도 해도 거기고 좀 악해도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돌이킬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나 돌이키나요? 안 돌이켜요. 스데반 집사님이 일어나서 회개하라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저런 나쁜 놈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돌을 들어 그 말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역사 무대에 큰 시험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가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차이가 뭐냐? 가룟 유다는 회개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심각하게 뉘우치기는 하고 이런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고 나가서 자살은 할지언정 회개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회개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전히 엄청난 초대교회의 역사를 이루고 말지 않습니까?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는 1차적인 회개가 뭐냐? 죄를 깨닫는 겁니다.
니느웨 백성들에게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악했던가 하고 죄를 돌이키는 것. 일단 지적인 회개입니다. 알아야지요.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거 죄라고 모르잖아요. 성경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하나님의 법에서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분명히 못을 박아놨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죄인 줄. 죄인 줄 몰라서 죄를 져요. 아는 게 은혜입니다. 아는 게 은혜입니다. 죄가 죄인 줄 알아졌다. 알아지면 뭐 하느냐? 그 알아진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이것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눈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부러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적인 회개지요. 세 번째 중요한 거, 의지적 결단입니다. 그것이 죄인 줄 알았으면 다시는 끊고 안 하는 겁니다. 다시는 끊고 안 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그 피해를 입힌 것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이것이 죄로 알아졌으면 내가 참 괴로워하면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일단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에게 준 피해까지 보상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 사람에게 10,000,000원치 손해를 줬느냐? 내가 10,000,000원을 배상을 하라야 합니다. 이게 바른 회개입니다. 이게 바른 회개입니다. 저도 배상하지 못한 회개가 하나 있습니다. 저 로마에 가가지고 이 지하에 이 해골로 쫙 돼 있는 이 땅을 거쳐간 또 그 교회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 성인들 해골을 가지고 전부 장식을 해놨어요.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찍어놓은 사진만 사래요. 그래서 내가 사진을 하나 훔쳐왔잖아요. 회개를 못했습니다. 마음이 늘 괴롭고 볼 때마다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몰라요. 앞으로 그곳에 갈 기회가 있으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어서 이거에 대한 배상을 지금이라도 하겠습니다 할 마음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는 끊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회개를 했습니다. 왕부터 모든 어린이까지 심지어 집에 있는 소떼 양떼까지 전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저들이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드러나는 것마다 돌이켰다는 겁니다. 돌이킬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이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덕쟁이십니까?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아니지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불변하는 하나님이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바꾸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 원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원뜻 가운데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바꿔서 재앙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처음 준 원뜻이 뭐냐?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원뜻에서 벗어나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진노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지금 전기가 뚝 끊어지면 스피커도 안 나올 것이고 불도 안 들어올 것이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얼마 전에 전기가 끊어져 가지고 그 받은 피해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한전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 잘 활용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활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매겨놓은 값이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얼마 쓰면 얼마 내라. 그런데 그것을 한 달, 두 달 안 내면, 한 달, 두 달 전기료를 못 내면 한전에서는 통보가 오지요. 언제까지 밀린 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전기를 끊겠습니다. 그렇죠?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할 때는 끊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지요. 잘 쓰라는 목적이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상호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끊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냥 갑자기 끊지 않고 어떻게 끊어요? 한 달이나 보름이나 여유를 주죠.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까? 이만큼 전기요금이 밀렸으니까 언제까지 납부하시오. 그래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전기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듣고 그랬구나 하고 갖다 내면 안 끊지요. 끊으려면 끊으라. 그리고 돈 안 내면 끊지요. 이게 오늘 요나스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안 내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30장에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재앙 주고자 이 세상에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 우리를 만들어서 재앙 가운데 집어넣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해 주실 때 재앙 앞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뭘로 나타난다고요? 회개로 나타난다고요. 회개하시면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이키셔서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오늘 요나서 3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지식으로 알고 죄가 죄인 것을 알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심각한 마음으로 이 고백을 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팍 끊고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이죠. 자, 지난 주간에 제가 보고 있는 우리 집에 들어오는 조선일보 전면에 크게 찍혀서 지금 학교의 학생들이 이 언어 생활에서 욕을 얼마나 하는가 하는 이것을 이렇게 신문에 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조그만 녹음기를 가지고 여기다가 주머니에 넣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너의 운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체크하기 위한 거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꼽아줬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소형 녹음기였습니다. 계속 그가 말하는 것이 녹음이 다 되는 거예요. 4시간 만에 이것을 다시 회수를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4놈, 중학생 둘, 고등학생 둘, 4명에게 이것을 넣고 4시간 동안 이것을 주었다가 다시 빼내가지고 저들이 분석을 하니까 평균 4놈이 다 욕한 거 다 합쳐가지고 4로 나누면 평균이죠. 평균 욕을 얼마나 했느냐? 385번이 나왔습니다. 4시간이면 한나절이죠. 한나절, 학교에서의 한나절 생활. 그래도 뭐 수업하는 시간 빼고 이러면 그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385번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수치의 욕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신문에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요. 모든 말에 욕이 다 들어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완전히 욕판입니다. 혹 영화를 볼 기회가 있어요. 영화관에 가면 대화가 욕이 안 들어가면 영화가 안 되는 게 거의 다죠. 참 욕도 자연스럽게 하더만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전라도라든지 뭐 경상도라든지 이런 데서 그 노인네들이 내려오는 그런 욕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래도 좀 그건 들을만해요. 그죠? 그런데 정말 요즘 언어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그 욕을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남이 쓰니까 쓴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그들이 쓰는 말로 나에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그 욕이지요. 욕입니다. 저들이 이런 것을 이제 학교에서 이런 검사가 나가고 데이터가 나가고 신문으로 나가고 방송으로 나가고 하면서 학교에서 요즘 이제 욕에 대한 어떤 욕문화에 대한 것들을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믿음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속에 욕만 꽉 들었으면 욕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주 욕을 욕인 줄 모르고 사는 아이들. 그것이 그렇게 나쁜 건 줄 모르고 사는 아이들. 이거 안 된다는 거지요. 내 입에서 욕이 나올 때마다 정말 혀를 깨물어가면서 회개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부터 해야 됩니다. 욕이 나오면 안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조선일보에 또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 그 같은 면에다가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학생들로부터 직접 욕을 먹은 적이 있는가? 선생님한테 욕하는 거 있잖아요. 뭐 뒤에서 하든지 앞에서 하든지. 당신이 직접 학생들에게 욕을 얻어먹은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한 선생님 80%가 그렇습니다. 선생님 100명이면 80명이 학생들한테 욕을 먹었다는 겁니다. 욕을 먹고 산다는 겁니다. 하기야 요즘은 애들도 대통령 욕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참 기가 막힌 세상을 삽니다.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백이민족이고요. 착한 민족입니다. 남을 존중하는 민족입니다. 나는 굶어도 손님이 오면 빚내다가 대접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런데 이렇게 욕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이런 거 교회 안에서부터 정화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깨끗한 말, 좋은 말 써나가야 합니다. 회개운동은 이런 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작은 데서부터. 말에서부터. 자, 돌이키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끊고 돌이키는 겁니다. 이 니느웨가 이렇게 발칵 뒤집혀서 온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는 이 운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쏟아질 진노를 멈추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하나님의 역사 이래로 요나가 한 번 전했는데 12만 명이 한꺼번에 돌이키고 회개한 역사는 지구 역사에 없는 역사입니다. 한 번도 없는 역사입니다. 한 번도 없는 역사입니다. 니느웨는 그렇게 자기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모르면서 그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냐? 그러면 우린 돌이켜야지. 듣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회개치 않는 것은 우리의 영의 암이 됩니다. 우리 영의 암이 돼요. 그놈이 점점 자라서 나를 죽이는 겁니다. 회개는 능력이고 회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죄 가운데 안 빠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안 빠지면 회개할 거 없잖아요. 죄 가운데 안 빠지는 게 우선입니다. 아멘이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혹 죄 가운데 빠졌다면 빨리 깨닫는 순간 자리를 들고 아파하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버려야 합니다.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계속 나에게 악을 행할 때는 내가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이 남편이 아주 어느 폭력도 그렇고 부인을 힘들게 한 남편입니다. 이 부인이 마음 상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집에다가 나무 판때기를 하나 갖다 놓고 그 나무 판때기에다가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못을 하나씩 박는 거예요. 나무 판때기에다가. 나무 판때기에 못이 꽉 박혔어요. 이 여자가 그리스도인이었나 봅니다. 못을 박되 그냥 안 박고 십자가로 박았습니다. 십자가를 딱. 십자가에 가득 못이 박힌 겁니다. 어느 남편이 보고, 뭐고? 이게 뭐냐? 물었더니, 사실은 당신이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괴로울 때마다 내 가슴에 당신이 못을 박을 때마다 내가 여기에 못을 하나씩 박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많아졌다고.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게 했나? 그러면서 그날부터 이 남자가 조금 각도가 바뀝니다.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저 못이 손판에 박혔으니 만용이지. 저게 전부 아내의 가슴에 박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저기 박힌 못보다 더 큰 못으로 박았잖아요. 그동안에. 이것을 조금 깨닫고 그때부터 아내에게 선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행합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 하나씩 있을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뺍니다. 못을 하나씩 빼요. 빼다 보니까 어느 날이 되니까 못이 다 빠져들어갑니다. 그 많던 못 다 어디 갔노? 설명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 나를 기쁘게 할 때, 좋은 때 못을 하나씩 뺐다고. 그랬더니 못이 하나도 없네. 여보, 이제 못이 다 빠졌네요. 그랬더니 남편 한술 더 떠서 하는 말, 그래도 자국은 그대로네. 못 자국은 그대로 있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그 손에, 그 머리에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뭔 죄든지 토해내고 끊고 나가면 그분은 우리를 넉넉히 받아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묻지도 아니하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며 받아주십니다. 니누에까지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든 허물은 주님 안에서 넉넉히 녹아질 수 있습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에 어떤 쇠를 집어넣든지 녹아지듯이 우리 주님의 품에, 우리 주님의 은혜의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 다 녹아지고 용서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분께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진노가 아니라 주님의 재앙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축복을 받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니누의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저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을 거두신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영영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시사 하늘에 산 소망을 주시고 그 안에 모든 죄를 용서받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은 자로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장해 주옵소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